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고백할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잠든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잠든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충일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충일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충일교회를 통해 충주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충일교회를 통해 충주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퀴즈. 자, 오늘도 여전히 퀴즈가 나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삼손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맨손으로 뭔가를 찢어 죽입니다. 뭔가를 찢습니다. 그것은 염소 새끼였다. 삼손이 맨손으로 찢은 것은 염소 새끼였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 지금 붙이지 마시고요. 설교 중에 또 정답이 나오니까요. 잘 들으셔서 파란색, 빨간색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네 번째 새벽기도. 토요일이라고 오늘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절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 네, 아직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부흥회까지 계속 이어지니까요. 또 내일 주일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수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 부흥회까지 계속해서 함께 영적으로 일어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먹기는 해왔는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또 이거 들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요즘 소위 말하는 꽂힌 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음식이 뭐냐 하면 라면입니다. 라면. 예전에도 라면을 가끔 먹긴 했는데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라면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근처에 있는 분식집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있는 분식집 라면을 하나하나 먹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5군데, 6군데 정도 라면을 먹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시간 지나서 제가 충주에 있는 라면을 다 먹어보고 나면 어느 집이 제일 맛있더라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왜 이 라면이 좋아졌을까요? 왜 갑자기 이 라면이 좋아졌을까? 유튜브 먹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 먹방.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유튜브라는 곳에 있는 먹방, 라면 먹방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출연한 여자 자매인데 그 조그만한 여자 40몇 킬로 되는 여자 자매가 라면을 먹는데 어찌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해서 한번 봤습니다. 쯔양이라고 하는 여자 유튜버인데 쯔양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라면을 이렇게 먹습니다. 한 개를 끓이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먹습니다. 뒤에 지금 라면 진열대입니다.
18개, 20개, 또 아침부터 라면 먹고 출근하지는 마시고요. 네, 제가 저걸 보고 라면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먹고도 또 살도 안 찝니다. 처음에 제가 저걸 볼 때는 그냥 야 신기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지라고 한번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보고 야 참 이런 친구들도 있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유튜브를 열었는데 또 먹방이 메뉴에 떠 있는 겁니다. 제가 라면을 좋아하게 된지 어떻게 아는지 또 그 다음날 됐는데 또 라면 먹방이 메뉴에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보고 이틀 보고 3일 보고 4일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미있어서 한번 본 영상인데 나중에는 먹고 싶더라고요. 야 정말 맛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2봉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2봉까지. 이제 몇 봉까지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위 꽂힌다라고 하죠. 이제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정말 야 이 라면도 맛있어 보인다, 저 라면도 맛있어 보인다. 점점 마음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보게 되면 사람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보게 되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의 문구처럼 자꾸 보면 예뻐 보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뻐 보이고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게 되면 익숙해지고요, 좋아지고요, 나도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눈이 요즘에 어디에 오래 머물러 계시나요? 아마 그걸 곧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무엇을 자세히 보고 계시나요? 어떤 뉴스가 나오면 눈을 떼지 못하고 계시나요? 어디를 그렇게 오랫도록 지켜보고 계시나요? 오늘 드디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이 삼손도 어딘가에 누군가에 눈이 꽂혀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멘. 사람은 처음에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14장에 들어가면 이제 삼손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는 삼손의 눈에 딥나에 있는 블레셋 딸 한 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그렇게 한번 보고 왔는데 집에 와서는 자신의 부모에게 그녀를 아내로 맡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데려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제가 예상할 때 저희 아내 미모 정도 되지 않았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삼손의 부모들은 당연히 말립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과 딸들 중에도 내 백성 중에도 어찌 여자가 없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할례 받지 않은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고 부모가 말립니다. 주변에 봐, 이렇게 예쁜 자매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은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해? 하지만 그녀가 너무 예뻤나 봅니다. 삼손의 눈은 이미 거기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삼손은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제 대화도 한번 해봤더니 처음에는 보고 반했는데 얘기도 한번 나눠봤더니 그 여자가 삼손의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눈에 들어와 버립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삼손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3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죄의 시작들이 무엇을 보느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아담과 하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딱 보고 그것을 먹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꽤 오래 여러 번 봤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만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본즉
보기 시작하니까 먹음직해 보이고요. 보기 시작하니까 보암직도 하고요. 탐스럽기만 한 나무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빠져나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소돔을 빠져나오는 롯에게 명령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마라.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만 보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결국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아니에요 라고 해도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롯의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셨던 다윗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것도 여전히 보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보입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이 그렇게 심히 아름다워 보이나요? TV를 켤 때마다 어디에 그렇게 시선이 머물러 계시는가요?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많은 날은 기분이 좋고 빨간색이 많은 날은 기분이 우울해지시나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곳저곳 분주하게 다니고 계시나요? 누굴 만나보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시나요? 죄의 시작은 대체로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관점의 변화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 중요한 본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살고 내 믿음이 사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눈에는 다른 것 볼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의 눈에는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말려도 소용없고요. 주변에는 좋은 여자 많은데도 지난번 그 딥나에서 봤던 그 여인 잊을 수 없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삼손은 정말 자기 멋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살아온 사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딥나까지 오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행동하지 않고요, 남의 눈, 다른 사람의 눈도 참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그런 나실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금한 것이 세 가지.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머리를 절대 자르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딥나로 다시 내려가서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5절에서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그러자 6절, 그 사자를 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찢어버립니다. 염소 새끼도 손으로 찢는 것은 쉽지 않은데 삼손이 손으로 뭘 찢었다고요? 사자를 찢습니다. 정답 나가고 있습니다. 손으로 뭘 찢었다고요? 사자를 찢습니다. 염소 새끼 같이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6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부모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어제 점심에 우리 교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같이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짧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먹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뭐가 맛있다, 뭐가 맛있다, 먹는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조금 있다가 이 이야기가 군대에서 먹는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먹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있으니까 군대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로 넘어가고요. 고참회 때 고생했던 이야기로 넘어가고요. 군대 이야기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군가 멈추지 전까지는 끝이 안 납니다. 처음에 군대에서 먹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교육자들 중에 누가 가장 신나서 이야기했을까요? 취사병 출신인 강신명 목사님께서 가장 신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취사병 출신이니까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군대에서 건빵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냥 먹으면 맛없지만 취사병들은 그걸 닭 튀긴 기름에다가 다시 한번 튀겨서 거기다가 별사탕을 다 으깨서 거기다가 샤샤샤샥 뿌린 다음에 그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나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청년들이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이야기 나오니까 누가 가장 신나서 이야기했을까요? 조교 출신인 제가 가장 신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범하다가 실수해서 고참에게 혼났던 이야기, 밤마다 시범 연습하다가 잠 못 잔 이야기, 또 신나서 실컷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에서 가장 고생하고 가장 힘들게 훈련받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누가 가장 신나서 이야기했을까요? 해병대 출신인 우리 김태선 전도사님이 얼마나 신나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고참이 불러서 캄캄한 방에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고참들이 생각 없이 막 어디를 때리는지도 모르고 막 때리더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배를 퍽! 방구가 나와버렸답니다. 얼마나 죽도록 맞았겠습니까? 얼마나 죽도록 맞았겠습니까? 그 훈련받았던 이야기, 맞은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신나게 같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비록 고생한 이야기지만 내가 그렇게 고생스러웠지만 이렇게 잘 견뎌냈어. 내가 이렇게 잘 견뎌낸 거야. 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삼손,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염소 새끼를 손으로 찢어 죽인 것이 아니라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인 삼손입니다. 다 늙어서 죽기 일보 직전의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인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6절에 보게 되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평생 영웅담처럼 내가 이런 일을 했어라고 이야기하며 다닐 일인데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느냐, 9절에 보게 되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자기 부모에게 갖다 주고 그 꿀을 사자 몸에서 떠왔다고는 어땠다고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사는 것 같은 삼손이지만 나시린으로서 부끄러운 나의 모습, 나신으로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은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신인의 세 번째 규칙,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규칙을 어긴 이 삼손, 이 사실만큼은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가 긴 눈에 보이는 나신인으로서 살아갈 뿐이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범한 그 시체를 만지는 일은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충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보는 눈이 있죠. 제가 어떻게 제 마음에 좋은 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웃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집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친절한 척, 사랑 많은 척. 그런데 제가 혼자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눈에 좋은 대로 생활하고 살아가지 않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 그래도 남들 볼 때는 그래도 목회자처럼 살아가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길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문구 하나가 늘 삼손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 젊은 사자가 덤벼드는데 젊은 사자가 소리 지르며 덤벼드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었지 않았다면 삼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젊은 사자가 덤벼들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시키는 일,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구절이 뭐냐면 19절입니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젊은 사자가 소리 지르며 삼손에게 달려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를 찢어 죽였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등장하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할 때 삼손은 아스글론이라는 동네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노략질해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낼 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친구들과 한 수수께끼 내기, 그것에 줄 상품 배옷과 속옷 30벌 구하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그들 30명을 쳐 죽이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임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영이 이럴 때 삼손에게 임하는 걸까? 삼손이 뭔가 좋은 일 할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아서 떠나셔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던지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럴 때 강하게 임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까? 그런데 사실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 라는 문장을 쓰고 있어서 그렇지, 이 문구 이전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 안에 없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평소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나 있다가 삼손이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고 30명을 쳐 죽일 때만 딱 임하고 그 일이 끝나면 또 떠나신 것일까요? 이 14장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이 삼손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바로 앞에 보게 되면 14장 25절에서 이렇게 그의 활동의 시작을 알립니다. 소라와 에스다로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미 이전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찾아와서 네가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키울지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서 드디어 활동을 시작하는 이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난 적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버린 적이 있을까요? 단지 그 순간순간 강하게 임하고 강하게 역사에 나타날 뿐이지 떠나고 버린 적이 있으실까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납니다. 도망가는 신세, 속이고 피해가는 신세.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해주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도망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야곱이 라반을 속일 때 그럼 여호와 영이 떠났을까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려워 떨고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제가 죄를 지을 때는 저를 떠나셨다가 제가 죄를 안 지을 때는 저에게 임하시는 걸까요? 그 성령님께서 제가 남들 몰래 나쁜 짓 할 때는 어디론가 싹 사라지셨다가 제가 성경 읽을 때만 저한테 임하시는 걸까요? 그 여호와의 영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삼손이 잉태될 때도 함께 계셨고 삼손이 자랄 때도 함께 계셨으며 삼손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도 여호와의 영은 함께 계셨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일 때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셨고 에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일 때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동의가 안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분명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셨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함께 계셨지만 그 안에 함께 계셨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0명을 죽이고 노략질하는 삼손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슬퍼하게 하지 마라.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슬퍼하신다. 성령은 슬퍼하신다. 우리가 악독의 말을 쏟아놓을 때, 우리가 분내할 때,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지만 성령은 슬퍼하신다. 그리고 바울은 분열을 조장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당신의 말이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여호와의 영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지금 이 시간 졸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너 졸고 있으니까 나 떠날 거야가 아니라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삼손처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남들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 홀로 있을 때는 은밀한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눈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남들은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은밀하게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지, 그것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삼손처럼 내 눈에 좋은 것만 바라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 그 시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들으실 때에 이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내가 하는 행동,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이 은밀한 행동을 보시며 우리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가 지금은 비록 거룩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만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슬퍼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내가 한 이 말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내가 한 이 행동 때문에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다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울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것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 바라볼 수 있다면, 누가 나를 바라보든 안 바라보든, 누가 날 지켜보든 안 지켜보든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바라봄으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좋아하는 곳만 바라보지 마시고, 누군가 나 지켜볼 텐데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심으로 매일매일 내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